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부활주일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저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증한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악한 것들을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허물을 고백하는 심령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들의 소망의 온기를 주시어 저희들 모두가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이신 주님을 기념하는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긍휼의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지역사회의 빛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 사랑으로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성도 간 사랑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가 없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교사로, 예배 안내로, 차량 봉사로, 방송, 찬양 등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위에도 위로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170쪽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세족식입니다. 부활주일에 무슨 세족식과 관련된 말씀인가 하실 것이고 또 세족식에 물음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고난주일 수요일 설교 본문도 이 본문이었습니다. 제목도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오늘 제목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문맥을 통해 살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 했을까? 그것을 말씀의 맥을 통해서 살폈을 때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다툼이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족식은 없지만 요한복음에만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들의 다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런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4절이죠.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하지 말고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자 할 때 여러 다양한 예를 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손님이나 주인이 올 때 발을 씻기는 노예는 노예 중에도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 중에도 여러 계급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것도 노예가 일을 할 때 갖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세조차도 단지 발을 씻는 노예의 행위만 했을 뿐 아니라 자세조차도 예수님은 종의 자세를 가지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 종이 띠를 띠고 수종 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주인에게 수종을 드는데 그것이 노예가 하는 일반적인 일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조차도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노예의 흉내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자세까지도 노예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그런 노예 모습을 하고 자기들의 발을 씻기니 제자들은 충격이었고 베드로는 만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부활절에 세족식에 관한 말씀을 보느냐? 그것은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어떤 진리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가 세족식의 이 현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도도 섬김입니다. 섬김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씻음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고 하는 이 씻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부활절에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에만 집중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절을 앞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 주간 동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에 집중하셨습니까?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만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요? 회개했으면 달라져야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변화되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음 시간만큼, 교회를 다닌 만큼 내가 부활주의를 보냈고, 교회를 다닌 만큼 고난주간을 지냈고, 교회를 다닌 만큼 사순절 기간을 보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십니까? 과연 나는 죄 짓는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여러분은 돌아보십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특히 죄 문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설교를 살펴보면은요, 심야 예배 설교가 그랬고요, 2주간의 심야 예배 설교, 그리고 2주간의 수요일 설교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설교 본문도 죄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인 오늘 설교까지 이상하게 하나님은 올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탄식이 있으십니까? 그런 인식 없이 습관적으로 맞는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씻는다는 단어입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9절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에 예수님 대답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씻는다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섬김과 관련된 본문이지만 씻는다는 단어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씻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생활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로마 사람들은 각 도시마다 목욕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목욕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목욕은 했는데 신발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이 더러워진 이 발을 가지고 다시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만 씻으면 돼요? 더러워진 발만 씻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하지 않고 단지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만 목욕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작년 수요일에는 섬기는 관점을 강조하는 설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씻어야 합니까? 더러워진 발은 씻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걷다 보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살다 보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라도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목욕한 것으로 끝나고 그 발이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진 발을 다시 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발을 씻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발을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발을 씻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벌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 속에서 죄와 벌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삽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과 벌을 받는 것을 연결시키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자, 한 가지 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죠. 누군가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닥치면,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또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왜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잘 삽니까? 정말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왜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잘 삽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더 어렵고 악한 자들은 편안하게 삽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죄를 단지 벌을 받는 것과 연결시키면 많은 모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죄는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하니까. 단순히 내가 벌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니까. 통신으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통신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예수님께로 전달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 생활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을까? 매주마다 은혜를 받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1년에 그래도 몇 번씩은 은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1년 내내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러워진 발을 씻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꼭 참회 예배가 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참회 시간을 따로 갖지 않습니다. 왜? 너무 습관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는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 그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씻고 다시 더러워진 것을 만지는 것과 같이 그냥 습관적인 회개, 외식적인 회개를 부추길까 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참회 시간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려면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공유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 것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한다. 더러워진 발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로서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실 수 없습니까? 혼자라 여겨지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는 빈손이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씻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 제목 세족식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작년에도 이 세족식은 설교했는데 또 작년에도 언급했는데 너무 이 세족식이 의식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의 문제입니다. 가톨릭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행하는 의식으로 아예 세족식을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세족식을 하죠. 학교에서도 세족식을 하죠. 이 세족식이 의식처럼 행해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족식 속에서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손 씻기를 강조했지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씻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씻으십니까? 영적인 손 씻기도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만 가진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가 생각만 넣어주었지 가룟 유다를 사로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거부하고 예수를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가진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 지을 생각을 넣어 주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과는 반대되는 정말 욕심과도 관련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넣어 주었다면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적이 있다면 그 생각조차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욕했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 삽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 앞에 회개로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부에 있는 찬양 드려봅니다. 이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해서 우리의 그 감사에 대한 행복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특별 감사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듯 죽음과도 같았던 생활이 부활로 변화되는 기적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3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여전대 원례회가 점심 후에 있습니다. 목회 신방, 이교구 신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도 서명에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서울로의 유지재단 문제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동아리 현황은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현황표를 확인하고 동아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신호 동부일의 1A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정광 1구역과 경동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감사하고, 점심을 찬조한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꽃꽂이에 동참한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민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두수 집사님, 김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또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와 또 산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은 집사님께서 퇴계원에 카페를 오픈하셨습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오늘도 또 이 주간도 일하여 주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1절만 찬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를 목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심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